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어버이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상당히 한 10여 년 전에 아주 빅 히트를 쳤던 책이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사회를 들었다 놨다 했던 책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법칙?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 저자가 스티븐 커비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에 대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정말 그때 아마 한국의 모든 직장인들 또 우리 목회자들 아마 이 스티븐 코비의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의 초반부에 딱 나오는 그림 한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면서 저자가 묻죠.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면서 뭐가 보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데요. 제가 그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똑같은 질문합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워낙 유명한 그림이 되어 갔고요. 아마 예전에 책을 읽으셨던 분들은 금방 쉽게 발견하는데 또 처음 보시는 분은 저게 도대체 뭐냐? 그림은 그림인데 뭐가 보이세요? 제가 질문한 거예요. 뭐가 보이세요? 어떤 분에게는요, 저 그림이 할머니를 생각나게 하는 그림이래요. 할머니가 저 그림에 보인다는 거죠. 아, 우리 할머니, 저 할머니 그림은 두근 쓰고 있는 할머니예요. 두근 쓰고 이렇게 모피 코트를 입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저 얼굴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요, 저 그림을 보면서 할머니가 아니라 중후한 여인, 그죠? 좀 중후한 여인의 옆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걸 보면서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저 그림은 두 가지가 다 같이 나타나 있는 거죠. 할머니의 그림이기도 하고 중후한 여인의 그림이기도 하고 두 가지가 함께 겹쳐져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서 사고를 하잖아요. 아, 할머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아, 우리 할머니도 저랬었는데 라고 그 할머니의 생각을 확장시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 할머니보다도 중후한 여인이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멋진 여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거죠. 좋은 리더를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좋은 리더를 만나게 되면 그 리더가 그 사람이 뭘 바꿔주는 것입니까?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생각을 바뀌면 어떡합니까? 결국 그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공하는 자의 7가지 법칙에 대한 부분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어버이 주일에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모르겠어요. 우리 목양 2팀의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은 우리 오늘 목사님이 효도 잘하라, 아니면 또 우리가 효도를 받자 이런 말씀을 전가하실 거다라고 생각했다면 잘못된 거예요. 네, 오늘 저는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효도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효도를 하고 효도를 받는 것은요, 크리스찬의 기본입니다. 성경의 기본 깔려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제가 또 반복하고 싶지는 않고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어버이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여러분이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살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삶을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잘못 보잖아요? 못 보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는 자식들도 어떡합니까? 함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요, 믿음의 1세대들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요. 진짜 마음이 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의 1세대들의 그 고난, 아픔, 헌신, 섬김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했겠습니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1세대들의 이 고난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64년 된 상도제일교회가 여러분, 이러한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1세대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고난, 그분들의 헌신, 수고를 빼버리면 사실 오늘을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정말 우리 대한민국과 상도제일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신 믿음의 1세대들 오늘 현장에서 유튜브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요,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과 그들을 향해서 우리 정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에 오늘 박수를 보냅니다마는 오늘 말씀은요, 우리 삶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좀 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고난, 헌신, 수고. 여러분, 고난, 헌신, 수고를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1세대보다 훨씬 더 고난당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던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고린도후서의 저자입니다.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요셉도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렇죠? 그러나 요셉은 마지막에 총리로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난 당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무리가 뭐죠? 순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예. 정말 고난당했거든요. 정말 수고했거든요. 정말 헌신했거든요. 정말 아파했거든요. 그럴 때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결국 이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구보다 사도 바울을 위로하기를 원하셨고, 오늘 저는 그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누구보다 수고하고 누구보다 고난당하셨고 누구보다 애를 썼던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을 위로의 말씀으로 격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4장입니다만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뭐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뭐하사?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뭐로?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뭐하게 하신다고요?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뭐도?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고난, 그 아픔, 그 연약함, 거기에 하나님은 무엇을 더하시는 거예요? 위로를 더하는 거예요. 3절에도 위로, 4절에도 위로, 5절에도 위로.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의 1세대를 향하여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뭐냐,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위로의 말씀을 함께 봤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한 번 더요. 낙심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오늘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1세대들에게, 목양 2팀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에게, 오늘 어버이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다. 자, 이 주제를 받기 전에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여러분,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언제 낙심이 됩니까? 왜 낙심한 채로 살아가죠? 어떤 환경에만 가면 우리가 낙심되어지죠?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어요.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진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데 니네들이 왜 낙심하느냐. 낙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본다고요?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낡아지는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사람 보십시오. 고난 때문에 낡아졌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었습니다. 병마에 참 가눌 길이 없어서 아픔의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우리의 그 사람이 낡아져 있습니다. 자꾸 이것을 보는 거예요. 예. 자꾸 이것을 바라보니까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낙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과거를 생각합니다. 내가 옛날에 18세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30대는 그러지 않았는데, 항상 거울을 보면서 어떡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늙었나?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나? 머리는 왜 이렇게 흰색이 되었나? 머리는 왜 이렇게 빠졌나? 이런 거 보면서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거울 보지 마세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낙심할 것 같으면 거울을 왜 보시냐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네가 낙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자꾸만 낡아져 있는 그 사람을 보니까 어떡합니까?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비교하잖아요. 비교. 다른 사람과 비교하잖아요. 내 젊었을 때의 모습과 비교하잖아요. 저 사람과 비교하면서 어떡합니까?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자꾸 어떡합니까? 그런 마음 가지가 자꾸 마음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그런 말씀 하시려면 거울 보지 마세요. 거울을 그냥 색칠해 놓으세요. 색칠해 놓으세요. 네. 여러분, 이럴 때 있죠. 여러분, 저라고 나이 들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 목사, 네 나이 한번 들어봐라. 압니다. 여러분, 제가 18년 전에 제가 얼마나 제가 이 목사 임직, 이 담임 목사 임직 받을 때 그 사진 보니까 와, 정말 제가 아니더만요. 근데 저는 지금 제 모습이 더 좋아요. 예.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지금 제 모습이 훨씬 더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죠, 그죠? 예.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자꾸 제가 그 거울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늙었나? 내가 왜 이렇게 또 주름이 생겼나? 내가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생겼나?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에 도움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는 말을 자꾸 하잖아요. 내가 말하고 내가 들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 영이 훨씬 더 다운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될 때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나이가 많아졌든지 낡아졌든지 연약해졌든지 나약해졌든지 내 자신을 점점 볼 때 내가 낙심이 되잖아요. 여러분, 낙심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왕년에, 이런 말이에요. 예? 내가 왕년에. 그리고 옛날이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그런 노래나 부르고. 그게 뭐냐면 이미 낙심했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거울 보지 말고, 그럴 때 옛날을 곱씹지 말고, 그럴 때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 하나 합니다. 거울 보시지 말고 이때는 뭐예요?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네. 아무도 아멘 안 하니 그냥.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연약해지는 것, 또 병마와 싸우는 것,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요,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 자연스러운 과정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여러분, 계절마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광경을
내가 제대로 받지 않고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낡아져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을 보시라고요. 제가 오늘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에게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성경책 속에 표시해 놓으세요. 자, 잠언 16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래요. 우리 아까 찬양 가운데도 면류관 쓰리 그랬죠. 여러분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백발이라는 것은 노년이 되었다는 것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래요. 근데 그 상급이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뭐랍니까? 공의로운 길에서 얻은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래요.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백발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시작. 네. 네. 염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건 뭘 염색을 왜 하니 그런 말 하지 말고, 이미 백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이래요. 그리고 이것은요 여러분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값없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어떡합니까?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것, 예? 낡아졌다는 것, 그 사람이 낡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성경 구절 하나 제가 여러분 드리는데,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4절 보세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품고 업고 구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실래요? 여러분 낙심은 누가 줍니까? 여러분 낙심은 누가 줍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낙심 주시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격려하시는 분이세요.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서 야 너 그 사람이 낡았으니까 너 아무것도 못해 하지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는 우리들이 어떡합니까? 낙심하면서 어떡합니까? 그 낙심을 나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낙심하지 말랍니다. 에이 목사님, 사도 바울이 선지자니까 사도니까 우리의 삶을 모르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여러분 바울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바울처럼 아픈 것을 경험한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참수형을 당하면서 숭조당했던 바울처럼 그런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낙심할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요 표현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16절에 그 사람이 낡아진다 그랬잖아요. 그게 고난이 되든 나이가 들든 아프든, 예? 형편이 어렵든 이 그 사람이 낡아집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잠시, 이 그 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뭐예요? 잠시래요. 환난에 뭐한 것이로? 경한 것, 가벼운 것이랍니다. 이게 그 사람의 모습이래요. 그 사람의 모습.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환난과 고통에 아주 가벼운 것인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잖아요. 그 낙심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우리의 삶을 낙심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럽게. 낡아지는 과정, 나이 들어가는 과정, 연약해지는 과정, 나약해지는 과정. 이 과정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에게만 질문합니다. 답해 보세요.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자식들이에요? 은행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내가 낡아졌든, 내가 나이가 들었든, 내가 아프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 너무 오래 살았어요. 예? 목사님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여러분,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입에서 낙심된 말이 나와요. 농담이라도. 그리고 듣는 목사도 어떡합니까? 별로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실족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내 그 사람이 낡아집니다. 그죠? 이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오늘 성경이 잠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랍니다. 이사야 4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들 노년까지 내가 지키겠다. 어떻게 해요? 업겠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보장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좀 나이 들었다고 해서 뭐 그냥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무슨 그냥 천국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 이제 하시면 안 돼요. 왜? 그것 때문에 말하고 계시는 그분도 낙심으로 이야기하고 듣는 사람도 들을 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우리 아이들 모아놓고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혹시 아빠가 잘못될 수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동기 목사들이 20명이나 천국 갔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들이 20명이나. 저보다 나이 어린 목사도 있고 저보다 나이 많은 목사도 있는데 목회하다 20명이 천국 갔습니다. 그거 들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애들 모아놓고 혹시 아빠가 잘못되면 너희들 엄마를 잘 책임져야 된다. 예. 제가 이야기하니까 우리 딸 가운데 딸이 2명인데 둘 중 가운데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딸함이 아빠 염려하지 않아도 된대요. 왜? 제가 아빠보다 먼저 죽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아빠 염려하지 마세요. 저 아빠보다 먼저 죽을 거예요. 와, 이게 뭐지? 나는 지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엄마 잘 돌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애들이 무슨 말이에요? 듣고 싶다는 말, 듣기 싫다는 말이에요. 듣기 싫다는 말이에요. 제가 몇 번 했더만 괜찮대. 나 아빠보다 먼저 죽을 거니까. 여러분, 저희 딸들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왜 아빠가 그런 말 하냐 이거죠. 예. 아빠가 그런 말 하는 게 듣기 싫다는 거야. 예.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예전에는 그냥 순종하는 애들이 들어가면 오히려 제가 그런 말 하면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더 세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빠보다 먼저 죽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보다 3년 먼저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제가 그 이후로부터 그 말 일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해야지, 잘 살아야지. 저 인간들이 나보다 먼저 죽는다 그러는데 내가 잘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합니다. 살 빠진 거 보세요. 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애들이 듣기 싫어하는구나. 나는 그냥 만에 하나 이야기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겉모습 보면서, 내가 지금 당해 있는 모습 보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백발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하나님이 노년까지 여러분을 업어서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 부르실 때까지 9988 234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강건하게, 정말 강건하게.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자식들이 뭐 그냥 마음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남은 생에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지. 낙심하지 마. 자식들에게 내가 낙심을 줄 이유도 없고, 내가 낙심 가지고 말하잖아요. 나도 낙심하고 듣는 애들도 낙심하고 합력해서 어떡합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악한 세력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잘 됐다. 잘 됐다. 낙심과 낙심이 붙으면 절망이 되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오늘 우리 목양 2팀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또 2층에도 마찬가지,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그죠?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보시고 어떡합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목할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낙심할 이유는 없다. 주목할 이유는 있다. 이걸 잘해야지. 그냥 또 가서는 오늘 설교 뭐 들었습니까? 몰라, 뭐 없다 카대, 뭐 있다 카대, 그러지 말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 주목할 이유는 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만 보잖아요. 우리의 외형만 보잖아요. 그럼 낙심이 됩니다. 낙심이. 그죠? 그걸 보면 막 낙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또 다른 사람이 있대요.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 솜사탕? 속사람. 우리에게는 그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 그 속사람을 뭐 하라는 것입니까?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빨간 글씨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을 받는 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은요, 상관이 없어요. 믿음을 통한 영광스러운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죠? 오늘 믿음의 어르신들이,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하는 어버이들이 뭐 효도받자 이런데 오늘 설교 안 한다 그랬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딱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이것 주목해야지.
그 사람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이것 바라보면서 내 속사람을 바라보면서 이거 내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8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우리의 그 사람은요 속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영광을 사도 바울이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예? 그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사람은 피칠갑이 되어 있고, 그죠? 고난이 득지득지 묻어 있고, 아닌 말로 정말 밖에 나갈 수 없을 조차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것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예? 그것 보면서 낙심하면서 집에 박혀서 어떡합니까? 좌절과 실망으로 앉아있지 말고 네 속사람을 주목해야지. 네 속사람을 주목해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좀 전에 제가 그 사람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했죠. 환난에 경한 것이, 그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과정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게 뭐죠? 이게 속사람이에요. 그죠?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한 것, 영광스러운 것, 중요한 거지. 예.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입니까? 그죠? 우리의 그 사람은 잠깐 보인대요. 잠깐 보이는 것 같고 왜 낙심합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속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떡합니까? 승리하라는 영원함. 그죠? 이건 천국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시선 분산하지 말고, 목양 이 팀 믿음의 어르신들이요,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자꾸 시선 분산하지 마세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하고, 자식들 비교하고, 경제 능력 비교, 여러분 자꾸 이렇게 시선이 분산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주목할 수가 없어요. 뭘 어떻게 주목합니까? 시선이 분산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시선 고정, 시선 집중. 예. 시선을 고정하고 시선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미 신앙의 과정을 다 밟아오신 분들이세요. 경륜을 다 경험하신 분들이세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존재하시잖아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고 육신이 연약하고 또 힘이 들어도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주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시선이 분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선을 딱 집중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으면요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 예?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친구들 만났어도 여러분 쓸데없는 이야기하면요 중간에 여러분이 딱 자르세요. 무슨 소리냐고. 지금 우리는 시선이 분산되면 안 된다. 시선을 집중해야지. 예? 우리 육신 당연한 거 아니냐. 믿음의 세대들이 다 그 전철을 밟아서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 전철을 밟아가는데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속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희 속 사람의 강건케 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면요 말하는 사람도 힘이 빡 나요. 듣는 사람도 힘이 더 나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서 다 끝나지 않고 5장 1절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5장 1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5장 1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뭐예요?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라? 뭐예요 저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저게 무슨 말이에요? 예,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해요.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이 끝나면, 다시 말하면 죽으면 그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타이밍이 딱 왔을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뭐예요?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예. 아멘. 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육신의 장막집은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집니다. 무너집디다. 여러분 엄청난 시간에 걸쳐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요, 또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 방편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속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고 주목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1세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대해 주목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움으로 지어진, 그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주목해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64년 됐대요. 굉장히 오래됐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이름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답니다. 예. 정인들이 여러분 이미 여러분 존재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었대요. 우리 교회에. 예.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예. 예. 여러분 그 정인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정인들의 삶을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이 목양실에서 말씀을 마지막 정리하다가 제가 목양실에 제 방에 교회 요람을 제가 찾아봤어요. 제 방에 있는 요람 가운데 제일 오래된 게 1992년도 요람이야. 예, 1992년도 교회 요람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요람을 폈어요. 이야, 정말 나는 한 번도 못 보신 분들도 계세요. 예. 진짜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름같이 허당한 정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선진들을 주목하셔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들이 어떡합니까?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걸어가실 길들이에요. 회피하지 마십시오. 주목해 주세요. 목양 2팀에 계신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이들이 걸어갔던 걸음들을 쫙 주목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걸어가 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 길을 보면서 갈 거예요. 제가 보니까 41페이지 42페이지 보니까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한번 보세요. 네. 보이세요? 네. 배태양 장로님, 이연모 장로님, 박원규 장로님, 김재동 장로님 저 누군지 잘 몰라요. 박춘삼 장로님, 안창근 명예장로님 저 누군지 잘 몰라요. 김순현 협동 장로님, 강재식 안수집사님, 박춘환 안수집사님, 정판영 저 누군지 잘 몰라요. 예? 김수길 그때는 안수집사님이셨네요. 예? 조재훈 권사님, 강순정 권사님, 이춘희 권사님 이름만 들었는데 사진을 제가 처음 봤어요. 예? 문성호 권사님, 김수령 권사님 아세요? 하소희 권사님, 정여숙 권사님, 정기복 권사님, 김순옥 권사님, 김영희 권사님, 국리원 권사님, 이인식 권사님, 차정숙 권사님, 강단희 권사님, 박복희 권사님. 와, 장금옥 권사님. 여러분
저분들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여러분,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은 잘 아시지만 아마 우리 교회 늦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죠. 괜찮습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냥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그 길을 주목하고 주님 바라보고 걸어갔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오늘 그 길을 우리가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걸어가 주셔야 어떡합니까? 저희들도 따라서 걸을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똑같이 걸어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 우리가 주목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효도받자, 효도하자, 이런 차원의 설교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결단하세요. 예? 한번 다 결단하세요. 낙심하지 말자. 예? 내가 저 사람들을 주목하자. 예? 그리고 내가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리라. 그럼 자식들이 본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가 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승리한단 말이에요. 설교 요약카드 보십시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사람. 그죠? 두 번째입니다. 시작. 주목할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속 사람. 그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또 우리 믿음의 어버이들은 믿음의 어버이대로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딱 받아서, 낙심이 웬 말입니까? 정말 저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딱 주목하며, 그죠? 예.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며,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정인들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